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는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욕망들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며 그릇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저렇게 잘못될 바에야 차라리 아무것도 꿈꾸지 않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 가지 오류에 대한 반작용은 또 다른 오류를 낳는 법입니다. 잘못된 꿈을 꾸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꿈을 꿀 용기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능력은 오직 그분의 백성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소망을 이루어갈 때에만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꿈과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 인간을 꿈을 꾸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갈망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심어두셨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갈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안에는 위대해지고 싶은 강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 내내 그 갈망은 계속해서 표면 위로 드러났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대해지고 싶은 갈망 자체를 없애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위대함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위대함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갈망을 억누르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갈망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열정적으로 갈망하다, 욕망하다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임재와 능력을, 성령의 은사들을 뜨겁게 갈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무려 4번에 걸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며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릇된 욕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는 모습에 역겨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집니다. 잘못될 것이 두려워 아예 꿈꾸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마저 침묵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원하는 결과일지 모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어떤 부분은 하늘의 군대가 이 땅을 침공하듯 강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정체성 안에서 기도하며 꿈을 이룰 때
바로 그때 세상에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놀라운 언약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에 없던 일이 일어나는 기적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게으른 신학에 기대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구원하시는 것도 다 그분의 주권에 달렸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것은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고통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영혼이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3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거스르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목적을 무너뜨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봅시다. 한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그들은 분노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은 자신들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으니 마치 폭력적인 힘을 사용할 권한이라도 받은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 기도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고 상한 자를 회복시키는 제자들의 사명을 무너뜨렸으며 그들을 파괴자가 아닌 구원자로 부르신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그저 인생의 고난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단련시킨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깎고 다듬고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불과 망치로 새를 단련하여 명검을 만들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마침내 그 꿈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리에서 친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구체적인 지시 목록을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을 완수하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여정의 모든 순간을 그와 함께하며 그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의 임재 안에서 이로와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고 함께 꿈을 이뤄가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완벽한 지도를 원하며 제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실수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발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그 결과
세상의 위기를 해결할 놀라운 아이디어와 해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침묵하는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고 실현해 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갈망을 따라 계획하고 꿈꾸며 발걸음을 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교정해 주십니다. 움직이는 자동차의 핸들을 돌리기가 더 쉬운 법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시험하고 단련했습니다. 그 말씀은 요셉을 영감으로 채우고 상처를 치유하며 한나라, 나아가 여러 나라를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에 합당한 인물로 빚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환영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안일함과 평범함에서 벗어나 비범한 삶으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과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마치 고아원의 원장님처럼 잠잘곳과 겨울 외투, 하루 세끼 식사만 책임져주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소망과 꿈에도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꿈과 아이디어를 품고 그 꿈을 향해 예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단련을 기꺼이 통과할 때 우리는 마음속의 꿈을 책임감 있게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 깨어진 관계, 무너진 재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수많은 실망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속 깊은 갈망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내어라. 달을 향해 활을 쏘는 것과 같은 담대한 꿈을 꿀 수 있는 허락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향한 갈망을 다시 한번 불태우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룩하고 담대한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아들, 딸의 꿈을 이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던 모든 꿈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큰 힘과 격려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이 바로 그 풍성한 성취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